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납8절 성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했습니다. 물론 아직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7월 첫날, 7월 1일이죠, 그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 보니까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7월 1일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달력을 우리처럼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그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날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 날이 그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새해 첫날로 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그들이 모인 것은 그저 우연히 그날에 모인 것이 아니죠.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24절.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을 쭉 기록한 책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 중에 이 납8절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이스라엘의 납8절이 되겠습니다. 거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7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안식일을 꼭 지켜라.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세 번째가 무교절을 지켜라. 네 번째가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납8절, 여섯 번째가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납8절을 지켜라. 납8절을 지켜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들은 납8절을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스라엘에서 납8절이 언젠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는 9월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19일로 지난 9월 달에 유대인들은 올해 2020년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대략 그들은 이틀 동안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별하여 지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이 나팔절을 지켰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특별한 날로 우리가 구별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한 건 참 오래되었어요. 우리가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하루를 구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막연히 그냥 가졌어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그죠? 언제 할 거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나팔절에 관한 말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짜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왕에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절처럼,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나팔절에는 구별하여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글들을 찾아 읽어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첫날 저녁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회당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성경처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 모든 목회가 그저 사람의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말씀대로 따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한국 교회에 우리가 매일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매일 저녁에도 기도하자고 한 것도 저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대로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 불을 밝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힘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는 이 24시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실은 첫 번째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우리가 걱정하면서도 준비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작년에 경험했다시피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참여할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미리 신청을 받았죠, 그죠? 몇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그래야 중요한 건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500명쯤 참석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에 몇 명 참석했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봐요. 2,000명 참석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과연 24시간을 안 자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나도 피곤하면 중간에 쉬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작년에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은 중간에 좀 쉬어라고 우리가 휴게소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방들을 준비해 주는데 거기에 사용한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24시간을 기도했다는데 시간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신 분들만 아멘 하셔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텀이 없이 그죠?
시간 은혜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한빛교회가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미 정착된 기도회는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사명은 이미 자리를 잡았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더 힘써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해 첫날은 그저 동해 바다 가서 일출 보지 말고 아멘, 주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 우리 성도들도 선구유심이 마치면 막 일출 보러 간대요. 해는 해마다 뜨고 날마다 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새해 첫날은 온전히 구별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1월 1일을 신년주일로 하지 않고 왜 9월 달에 했을까? 이런 약간의 물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모든 절기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제 1년에 농사를 2번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봄에 맥주절이 있고 가을에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음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양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이유는 여름에 그들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두 번째 추수를, 이 곡식을,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그 절기를 구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그것을 새해 분기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해 7월 1일을 신년으로 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년의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왜 나팔입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바르게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팔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지나온 한 해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때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들은 신년이 되면 다 나와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절 성회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는 신년을 맞이하는 24시간 기도회를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힘써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말씀에 기록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2021년 우리 신년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 광장이죠. 여기서 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새벽부터 정오까지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팔절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키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절기를 아무리 정해놓아도 이 절기를 그들이 몇몇 사람만 지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그 절기를 지키더라. 다 같이. 최근에 제가 묵상한 말씀 중에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500여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500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게 했던, 물론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10,000명, 20,000명이 훌쩍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그저 한 사람이 먹을 한 끼 양식 정도의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500여가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사람이 먹었다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2사람이 먹어도 기적이 아닙니다. 10사람이 먹어도 기적이 안 됩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기적이죠.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빵과 물고기에 너무 초점을 맞췄습니다. 빵이 5개고 물고기 2마리다 라는 것인데, 그 빵과 물고기 2마리를 한 사람이 먹었다면 그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2사람이 먹어도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인 이유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 사람이 모이고 2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인 것과 그 자리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유독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믿게 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2사람 믿었더라.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은 뭐냐?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빛교회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도 한빛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한빛교회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한빛교회처럼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빛교회 새벽 기도에 10명 모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을까 못 받을까? 왜 아멘을 안 해요? 한빛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새벽에 100명 모인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현재 우리는 외부인들이 저희 교회 예배를 올 수 없어서 비전센터에 내려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서울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왔는데
본당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멀리 온 사람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해서 비전센터에서 그 지하 비전센터에서 그 5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부인들이 예배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고 또 저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작년에 기도 컨퍼런스 때 저희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기를 힘든 이때에 정말 심령이 갈급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한빛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멀리서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번 주일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번 주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니까 비전센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멀리 온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가서 그들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분들이 작년에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 한다고 왔는데 여기에 한 100명쯤 모여서 기도 컨퍼런스 했으면 왔을까 안 왔을까요? 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년에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 때 얼마 모였다고요? 예, 오신 분들만 얘기해봐. 예, 5,000명 모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작년에 영상을 보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나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다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사람 모이고 100사람 모였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한 사람 없이 100사람이었고 100사람이 없이 1000사람이었고 1000사람이 없이 10,000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제 마음에 새기는 말은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한 사람 없이 100사람이 없습니다. 100사람 없이 1000사람 없고 1000사람이 없이 10,000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저는 요즘도 매일 새벽에 매일 저녁에 또 이렇게 주일날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때도 새벽에도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뜨겁게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는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여러분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아마 길에서 만나면 서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또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이 모여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모여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모여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모여 1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구베라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한 자리 모일 때 그게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저 서너 사람만 모였다면 그게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절기가 되는 것은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구베라에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모든 사람이 모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두 번째 한빛교회 2021년 우리 24시간 기도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회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처럼 2,000명이 한 자리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이 한날을 가족들과 함께 구별하여 드려서 우리 모든 한빛 교인들이 이 24시간 기도회를 해마다 거룩한 절기로 구별하여서 올해만 지키지 말고 우리만 지키지 말고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도 해마다 한 해를 그저 일출 보러 다니면서 허비하지 말고 주의 성전을 찾아 하루를 온전히 구별되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늘 기억합니다. 한 사람 없이 10사람 없다. 10사람 없이 100사람 없다. 100사람 없이 1000사람이 없는 것이다. 기적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기도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셨듯이 한빛교회가 새벽을 깨우면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이젠 세계교회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없었구나. 이제 제가 좀 바꾸기로 했어요. 한빛교회가 새벽을 깨우면 세계교회가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명감 가지고 매일 제가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하루의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에게. 저는 지금도 잠들기 전에 알람 시계를 2개나 맞춰둡니다. 혹이라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까? 저는 지금도 조마조마하면서 잠들 때 꼭 제가 확인하는 거, 시계는 정확하게 맞춰놓았나? 혹시 소리는 안 나올까? 그래서 제가 한번 소리 또 확인해봐요. 왜? 기계는 고장이 나기 쉬우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알람 시계를 2개나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주일 하루 종일 이렇게 설교하고 월요일 일어나는 건 참 되게 힘든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내가 새벽을 깨워야 한빛교회가 새벽을 깨울 것이고 한빛교회가 새벽을 깨워야 세계교회가 새벽을 깨운다.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우리 기도의 사명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새벽에 나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나와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야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고 10,000사람이 되지. 이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빠지고 나 하나쯤 빠지고 나 하나쯤 빠지면 결국 몇 사람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한빛교회 기도하는 교회인데 새벽기도 100사람 모인다? 누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다 모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은혜 받는 건 뭐냐? 다 모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였기 때문에 받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 은혜 받느냐? 많은 사람이 새벽에 깨우는 거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빛교회가 이 큰 교회가 새벽에 100명 모였다 그러면 누가 관심하겠습니까? 한빛교회가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용기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적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서양 속담에 한 사람이 강을 건너면 인류가 강을 건넌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건너지 않은 강입니다. 두려워하는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염려할 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 강을 건너면 그 다음부터는 2사람이 건너고 10사람이 건너고 100사람이 건너고 1000사람이 건너고 10,000사람이 건너고 아멘 할 때까지 인류가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인류가 강을 건너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빛교회가 새벽을 돌파하면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울 것이고 세계교회가 새벽을 깨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 사명감 가지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 두 분 믿을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또 손 들어봐. 앞으로 2번째 교회를 선택할 사람 손 들어봐. 한빛께서 끝낼 거죠?
또 다른 마음 있는 분이 몇 사람 있구나. 한 뼘께서 끝낼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뼘께서 끝내시고요, 멋지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철이 들었으면 이제라도 우리는 이제 한번 멋지게 내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 한번 던져보자. 기억합시다. 나팔절 성회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백성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내가 기적을 만든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 지킬 때 옆에 자리 지키고 옆에 자리 지키고,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 되고 1000사람이 10,000사람 되고 10,000사람이 인류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기적 만듭니다. 한 사람쯤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 남은 기도 사명 감당하는 한 핏자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루 종일 24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깊은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이 한빛교회에서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돌파는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돌파는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힘은 한 곳에 집중하게 될 때 능력을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땅을 파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샘을 찾겠다, 우물을 파겠다고 하면 우물을 조금 파다가 안 된다고 또 옮기고 또 한 곳에 집중해서 그곳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마침내 샘을 찾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아주 오래전에 물을 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물 하나를 파려고 1년씩 그 자리에 머물고 살았다잖아요.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1년씩 그 옆에다가 간이 천막을 쳐놓고 노상에서 잠을 자면서 남자들이 1년 동안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마침내 우물을 길어내지, 이곳에 한번 팠다가 안 된다고 옮기고 저곳에 팠다, 어쨌든 물길이 있는 곳에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이 집중입니다. 돌파는 집중할 때 나타나는 거다. 저는 우리 기도 생활에 반드시 한 번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참 소중하다고 경험합니다. 한 번은 집중해 볼 때 우리가 돌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또 한 고비를 지나가는 것이고요, 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는 것이다. 돌파는 집중이다. 집중할 때 돌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1시간 듣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2시간 듣고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우리 한빛교회는 24시간 깨어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왜? 집중하기 때문이다.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용접기도 보면은 용접기도 그 불이 약할 때는 쇠붙이를 붙게 합니다. 그러나 그 용접기의 불의 초점이 아주 집중되면 마침내 그게 쇠를 뚫어버리거든요. 똑같은 불꽃이라도 그 불꽃이 퍼져 있을 때는 약하지만은 그것이 집중할 때는 마침내 구멍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다는 것은 영적인 집중을 갖는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은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 때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 들어갔을 때 판사가 들어올 때 다 자리에서 기립하잖아요, 그죠? 그건 판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올 때 일어서는 건 뭡니까? 말씀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본문을 봉독할 때는 앉아서 봉독하지 않고 일어서서 봉독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아멘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더라. 아멘이란 게 뭐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멘도 부족하여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선포되는 말씀이 다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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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한 해를 믿어야 믿음대로 되는 거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믿음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다. 2021년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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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자.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세요, 여러분. 과연 역전이 될까? 지나갔어요, 여러분. 벌써.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아멘이 돼야 돼요.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대로 될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역전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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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새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들은 한 해를 회개하면서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나팔절은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는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지나면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이 초망절. 이게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후반기 절기인데, 자, 성경부터 찾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즉 이 나팔절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니라. 이게 뭐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이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더라. 그래서 그날은 다 주의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이 날입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습니까? 나팔절 지나고 바로 10일 있으면 대속죄일. 즉 이것은 뭐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 새 날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새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날들의 것들을 그냥 살지 마시고요,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전에 보면 새해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왜 입혀주었겠습니까? 새해는 이 새 옷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왜 새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회개하고 지나온 죄를 용서받고 새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팔절의 은혜가 2021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24시간을 오로지 주의 성전에서 금식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